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hom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 구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234페이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이제
모압 땅의 우상 선지자 주술가라고 불려졌던 그 발람에 대해서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초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사람들을 여러 번 보냈을 때 이제 그 발람이 드디어 이제 그 모압 왕의 그 사신들을 따라서 길을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그러니까 발람이 사실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고 앞을 보지 못했는지.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빼들고 있는 것을 드디어 보았습니다. 직전에 나귀가 다 본 것을 발람은 이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발람의 행동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가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영어 성경에는 엔젤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때리느냐, 그리고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지금 오늘 모압 왕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이 발람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악하다, 막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알아보고 피했는데 피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였다. 내가 너를 죽일 뻔하였다. 결국 죽일 정도로 이 일이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시고 옳지 않다고 당부하셨으면 34절에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마땅한데 34절에 보니까 이 발람의 애매한 태도가 또 나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걸 몇 번씩이나 말했죠. 사악하다, 막으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미 복을 줬다,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다고 말해야 될 텐데 자꾸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발람의 이 상태를 볼 때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같이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만 전하라고 3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우상 선지자를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대접하는지가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먼 길까지 와가지고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귀하게 봤죠. 37절에 보니까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으로 높여주겠다고 다시 한번 호의를 제의합니다. 사실 37절 같은 것 때문에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잘해줄 테니까 잠자코 내 말만 들으라. 38절에 보면은 발람은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지조 있는 선지자처럼 38절에서 또 한 번 립서비스를 하지만 결국 이것도 그에게 진정성이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것만 내가 말할 것입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큰 대접을 한번 받고 41절에 보니까 바알의 산당에 한번 오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진을 보는 높은 데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면서 저주할 만한 지금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유보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밝히자 발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잘 못 봤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34절에서는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알린 내용은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가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너는 전해야 된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시고 이제 발람은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자신이 가는 길이 사악함을 알고도 발람이 조건부 화법으로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건부 화법이 34절에 등장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만일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처럼, 사실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근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많은 걸 준다고 하니까 세상 물욕에,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명예와 성공의 야망 때문에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숨길 수가 있고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자기 마음의 욕심을 숨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백히 싫어하시는 것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공부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험담하는 것이나 거친 태도를 갖는 것이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나 우리 안에 모든 종류의 불순종하고 악한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저희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아는데 입으로는 순종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지를 몰랐다는 식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명백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조건부 화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아는 부분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발람의 식으로 말하면 당장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악의 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향응을 받는 발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접받고 오늘 본문처럼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 모든 종류의, 그러면서 어느새 바알의 산당까지 오르고 어느새 죄 짓는 길 문턱까지 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따라갔던 것들을 이 아침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발람 스타일이 매우 많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방황하는 것처럼 명백한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립서비스에 익숙해 있는 저희가 몸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오늘 아침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죄를 회개했지만 머뭇거리며 끊지 못하고 내가 다시 짓는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삶 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끊기 위해 어떤 것을 고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의 유혹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을 유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우리의 소명과 관련된 부분들,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가르쳐 주셨으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확실한 믿음의 길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분별하고 그 앞에서 유보하지 아니하고 어서 오늘부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고 그동안에 들은 말씀에 의하면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 많은 부분 저희는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면서도 오늘 발람처럼 모르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아직도 모르는 것처럼, 답을 모르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혼자 엇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또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가 입술로만 화려한 믿음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우리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당장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애매한 향응과 애매한 대접과 애매한 시간의 지체함을 갖지 아니하고 당장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세가 되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발람식으로 애매하게 자꾸만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이 모든 종류의 유혹과 공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명백히 아는 대로 그대로 순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서 하나님 묵묵히 순종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 화요일 분량입니다.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